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록읍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이 왔으면 나는 제일 감사하고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어저께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오늘 기분이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날씨는 이미 이제 봄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 전에는 지금 매화가 이렇게 하얀 매화만 지금까지 있었죠. 흰 매화가 있었는데 홍매를 또 좀 왼쪽 대웅전 왼쪽에 하고 또 뒤에 하고 홍매를 좀 씹어서 또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머지 않으면은 자몽년이 또 며칠 있으면 또 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이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꽃피는 봄날이 오고 그러는 것이니까는요. 그렇게 우리는 희망찬 봄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본문은 법구경의 개송의 11번하고 11번에 개송이 하나 있는데 그 개송과 관련해서 소원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소원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또 회양이 또 얼마만큼 중요한가, 회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성, 내가 어떠한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구경 11, 12 개송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껍질을 본질로 여기고 본질을 껍질로 보는 이는 삭된 견해를 가졌기에 본질을 얻을 수 없으리라. 이게 실본개송입니다. 본질을 본질로 알고 껍질을 껍질로 보는 이들은 바른 견해를 가졌기에 본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것이 12번 개송입니다. 짧지만 이 개송은 우리 삶의 전체를 비추는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껍질이란 무엇일까요? 이익이나 명예, 권력, 체면, 남의 평가 등등 물질적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껍질입니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리나 수행, 지혜, 자비, 깨달음 등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바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보다 껍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무엇을 만난 것을 먹었는지, 또 누구는 어떤 집에 사는지, 부유한 집에 사는지, 가난한 데 사는지, 또 어떠한 차를 타는지, 또 누가 나를 알아주는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났는지 어떻는지,
내가 남보다 더 앞섰는지 뒤처졌는지 이렇게 비교, 판단, 분별하면서 마음이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11.12 개성에서 말씀하십니다. 껍질로 알지를 못하고 본질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러한 삿된 소견으로 인해서 끝내 본질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껍질이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무상하게 잠시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지위도 명예도 모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오죠. 그러므로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본질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도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은 금생에 살아서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행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잠시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상수 제자라고 있습니다. 왼팔 오른팔 이렇게 하는 가장 으뜸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 상수 제자가 누구시죠? 사리불 존자와 목걸림 존자 이 두 분이 부처님의 가장 으뜸가는 상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 두 분이 이 부처님 교단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먼저 부처님 교단에 들어오시고 또 나이도 또 더 많으신 대가섭이나 삼가섭 분들은 나이도 많으시거든요. 연장자고 또 출가도 먼저 하시고 부처님 교단도 훨씬 더 먼저 들어오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와 목걸림 존자가 상수제자로 이렇게 불리게 됐을까요? 단순히 이 두 분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물론 지혜나 신통 이것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했어요. 이제 깨달은 제자들은 아니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법을 잘 모르는 제자들 가운데 그런 불평불만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출가하고 금방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리불 존자와 목걸림 존자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교단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와 목걸림 존자는 상수제자로 하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런 서원 이야기입니다. 서원. 불교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원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과거생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리부라고 목걸려는 과거에 아로마다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 이제 벌써 이제 그 당시에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이 두 분이 어떠한 소원을 세웠냐. 이 첫째 제자, 둘째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소원을 이 두 분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벌써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당시 아노마다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수행 조금만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소원을 세웠어요. 나중에 다음에 부처님의 그 당시에 이제 아노마다시 부처님의 이 상수 제자 두 분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두 분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들처럼 그런 어떤가는 상수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아승지 10만급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 수행을 이제 닦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나서 4아승지 10만급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십바라미를 닦아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오랜 세월을 바라미를 닦고 수행정진에서 이렇게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듯이 이 상수 제자들 또한 1아승지 10만급이라는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갈고 닦아서 마침내 상수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언가요? 우리는 과거생을 몰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던, 그렇게 되게 했던 그러한 원동력, 원력,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뺏어 이런가 어쩌하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런 것, 그런 원력까지도 생각을 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우리 불교는 항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온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결과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쓰일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4아승지 10만급 만에 부처님 되시고 상수제자들도 1아승지 10만급 만에 이렇게 상수제자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소원이 소원을 세우면은 그게 이제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나침반 방향타가 되고서 그래서 방향을 만들고 공덕행이 그 길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을 못 걸린 존자가 상수제자라는 그러한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은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다져온 소원의 힘이 성숙해서 나타난 그러한 결과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부러워하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잘 안 풀릴까? 잘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막히고 잘 안 될까? 불교는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마음을 내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왔는가 그 전체를
원인을, 그 원인을 보라고 이렇게 우리 불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닦아나가라,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소원은 단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삶의 방향을, 나침반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배가 바다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보다 배가 어디로 가려는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 훅하니 이쪽으로 따라가고, 주변에서 이쪽이 말하면 거기 훅하니 따라가고, 내가 내 정확한 이 방향성이,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정확한 방향성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려고 하면 아예 정확한 방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출가했던 사리불과 목걸련존자, 이 분들, 이전에 출가했던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소원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죠? 첫 번째로 아라이 된 분들, 오비구, 안냐 꼰단냐하고 아싸리 등 5명의 비구, 오비구가 있습니다. 이 비구들이, 이 5명의 비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처음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이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세웠을까요? 어떤 원력을 세웠을까요? 이분들은 90일 대급 전에 쫄라깔라 일대에 안나꼰냐나가 쫄라깔라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빠시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 이빠시 부처님께 자신이 처음으로 수학했던 곡식을, 공양을 올립니다. 그 공양을 올릴 때 자기가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하고 처음으로 모든 걸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성스럽게 올린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그 한 번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9 부처님께 첫 수확한 곡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어떠한 원력을, 소원을 세웠냐. 가장 먼저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러한 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모니 부처님 때에 그렇게 첫 번째 깨달음 얻는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원인이. 그렇게 했고 90일 대겁이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오래 이전부터 세웠던 그 소원이 마침내 빛을 발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비구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야사,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죠. 부잣집 아들이어가지고는 어느 날 이제 무의들하고 막 춤추고 놀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는 밤에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이렇게 황홀했던 그러한 여인들이 코 골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누워가지고는 코를 골고 또 막 또 침을 흘리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래가지고는 막 괴롭다 하면서 이제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오비구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비구는, 이 야사는 과거생에 어디 있을까요?
야사는 과거생에 몸에 대한 이제 수행을 했었어요. 몸에 이제 부정관이라고도 하죠. 몸에 32가지의 신체 부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부정관 수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관했던 그러한 것이 과거생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저녁에 이제 무의들이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누워져 있는 걸 보고는 자기가 과거생에 했던 그 수행력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가 않구나.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괴로워하면서 괴롭다고 하면서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사와 이 54명의 친구들 이들도 과거에 부처님 앞에서 아란이 되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세우고 공덕을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30명의 젊은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 30명의 젊은이들도 그 당시에 과거생에 이제 원래는 좀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뚱딜라라는 이제 그러한 훌륭한 분의 훈계 가르침을 듣고는 이들도 이제 아라한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세우고 6만 년 동안에 6만 년이라는 한 세월 동안 이제 5계를 잘 지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또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그 뒤에 이제 가섭 삼형제, 천비구 있죠.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비구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많은 공덕을 짓고 또 그렇지만은 아란과는 아란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오열만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순서는 빠르지만은 좀 더 빠르지만은 이 상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출가를 하고 먼저 부처님 출가는 아니죠. 부처님 법에 먼저 들어와서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인연을 맺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생에 지었던 원인, 소원을 세웠던 그 원인이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과거생부터의 그것이 이어져서 현재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처님들 중에 보면 절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신행생활을 하셨음에도 상당히 하셨음에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기도도 하고 재보시도 많이 하고 절수행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금방 내가 말했듯이 신행의 양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소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방향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쩌면 힘들고 어지간하면은 남들하고 비교하고 어쩌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소원이 없는 신행은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좋으면은 열심히 하고 또 힘들면은 놓아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왜 계를 지키는지, 왜 보시를 하는지
왜 본문을 듣는지 중심이 약합니다. 하지만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이 생에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적어도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 이런 소원을 세운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보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겠노라 하는 소원. 나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부드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는 소원. 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금씩 줄이면서 살아가겠다. 이와 같이 소원을 세우고 살아가면 신행이 굳건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향을 어디로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리불과 목걸련이 부처님께 상수되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부처님께 오시기 전에 잠시 의탁했던 스승이 산자야입니다. 이 산자에게 가서 세상에 부처님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산자야는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큰 항아리가 조그만 물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현명한 자는 현명한 삶은 고담하게 가고 어리석은 자는 내게 오게 하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기는 알지만은 훌륭한 위대한 분이 출현한 걸 알지만은 자기의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스승이라는 그 위치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나한테 의탁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산자에는 자기의 명예, 체면, 자기의 세력, 자기 위치의 껍질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해탈, 깨달음의 본질을 버린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따를 것인가, 이익을 쫓을 것인가, 바른 길을 따를 것인가, 내 고집을 붙잡을 것인가, 올바른 법을 따를 것인가. 껍질을 붙들면 결국 허망함만 남고 본질을 붙들면 결국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구경 이야기는 2500년이라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상수 제자가 되고 싶다. 또는 아란이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소원들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소원들이죠. 나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점점 깊게 하겠습니다. 신행생활을 습관으로만 하지 않고 삼보에 대한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이러한 소원도 매우 중요하죠. 또 나는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덜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덜 성내고 덜 집착하고 남에게 덜 상처를 주는 것, 이것도 또한 아주 중요한 수행인 것입니다. 또 나는 복만 구하는 불자가 아니라 지혜도 함께 구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원도 좋습니다. 복도 필요하죠. 건강도, 가정의 평안도, 생계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되면 껍질에만 머무는 것이죠. 복 이외에 지혜를 증장하는, 본질을 굳건하게 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나는 어떠한 공덕도 나만의 것으로 옮겨지지 않고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원이차 공덕 보급의 자등교수의 당생의 동경 이렇게 공덕을 지금 우리가 지었던 공덕을 모두 당생 극락구 극락에 이렇게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고 보급의 일체 모든 존재 모두가 함께 극락국에 태어나는 것에 회양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세운 어떠한 공덕, 이러한 공덕들을 나만의 것으로 옮겨지지 않고 널리 회양하겠노라 하는 이러한 소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회양 부분은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부분에서 좀 더 이 회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다음 달에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제자들의 인연담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원이 얼마나 긴 세월을 이끄는 힘인가, 원동력인가를 각자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껍질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세속의 헛된 기준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슴에 와닿는 바른 소원을 굳게 새겨서 잃지 않고 쉼없이 정진하면서 회양으로 공덕을 넓혀가는 불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내일 모레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불교 기본교육을 12주 3개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30분 정도, 90분 정도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30분 정도는 이렇게 이제 같이 차담을 하면서 나눔을 가질 것입니다. 불교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깊어집니다. 초심을 다지며 불교 기본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에 많은 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날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사물의 학신 명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작년에 1기를 했고 올해 2기를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사람들과 관계 개선과 마음의 평화, 행복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홍소원이 몇 페이지죠? 194페이지 사홍소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초로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일한 뒤 여기 등산로 한번 올라와 봤어. 그래서 어디서 이래? 응? 어디서 이래? 야, 밥 먹고. 야. 비구들아,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을 동정하여 중생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쓰라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된 마음에는 번뇌가 스며들 틈이 없다. 원망은 원망으로서 지워지지 않는다. 원망을 잊어버릴 때 원망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경전을 조금밖에 배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향해 가는 사람은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하고 인욕하며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큰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무소유의 마음으로 불식하며 살아간다.